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삭이다, 야곱이다 하는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우리가 볼 때에 좀 색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8장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아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고로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매주 3번이나 4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야곱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 가지고서 이런 제목을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을 이 제목을 가졌을까 하는데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그에게 기도하고 이제까지 아버지와 살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까지 집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던 이 야곱이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고향에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야곱이 만들었어요. 야곱이 만든 이유를 2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하루는 형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서 뛰어다니고 짐승을 붙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배고픈 그런 상황이 성경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팥죽을 끓여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을 해서 집에 돌아오다 보니 팥죽 쓰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죽게 생겼으니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동생이 욕심장이라고 했잖아요. 욕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생이 형한테 그럽니다. 장자의 권한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이때에는 장자라고 하면 그 집안의 대들보자 다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데 많은 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에게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거래가 아니라 이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쏜 거예요. 형이 먹는 것에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형의 약점을 잘 아는 이 야곱은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시장하겠지? 그것도 몹시 배가 고프겠지? 그러면 내가 팥죽을 써서 형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했다가 형이 돌아오면 그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 봐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준비한 다음에 형이 돌아올 때에 계획대로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이 팥죽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형이 자기의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동생에게 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팥죽을 형에게 주었고 그 자리에서 장자권을 동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쇠약해져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제는 내가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냥을 잘하는데 네가 오늘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을 에서에게 이삭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단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엿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엿들었냐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사건은 여기서부터 또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는 큰 장자를 사랑하는 편애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엄마 품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야곱을 불러서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에 야곱이 또 넘어가요. 왜 넘어갔을까요? 조금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 때에 그런 야곱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의 설득도 있었지만 본인의 욕망이 다시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 대신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아버지가 어떻게 만들면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리를 해서 이 야곱에게 갖고 들어가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 기도를 형 대신 받습니다. 그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형과 동생이 사이가 이제는 안 좋아졌죠. 어떻게 하면 형이 동생을 죽일까 하고 생각하던 이 차에 어머니가 또 계획을 세웁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신랑 이삭에게 가가지고 둘째 야곱을 받다라라 오빠에게 보내자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28장 1절의 말씀처럼 이삭 아버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기도해주고 네가 이제 이 집을 떠나서 네가 살기 위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 밧다라람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상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이 정상적으로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야곱은 도망자의 피난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분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리브가가 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것을 이삭이나 리브가는 불편해했다는 겁니다.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너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거기서 찾아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얼기설기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이 욕심장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복잡해지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볼 줄 알아요. 이 야곱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나는 이 야곱처럼 욕심장이가 아니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하는 사람이 그가 성공자라고 하는 세상의 말처럼 이 야곱을 닮은 내가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지, 이제 인생을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고난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도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부모의 곁을 떠나보지 않았던 이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피난자의 모습으로 이제 천리 밖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야지 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잠깐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피난하면 되겠지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내 계획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야곱이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심은 우리에게 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삭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믿었던, 아버지가 믿었던, 내가 믿었던, 내 손자가 믿었던, 내 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삭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100년, 70년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지나치게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괴로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짓도 잘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짓, 정말 그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하고 있죠. 우리는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또 야곱의 그 잠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발견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만나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피난자,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대개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 하나였어서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주셨다고 하지만 지금 야곱은 에서와 형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와 공작을 해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너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또 기도도 하고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도 합니다. 아니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손을 얹고 자녀에게 기도해 줍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처럼 형이 받을 기도를 야곱이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옛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야곱은 정말 좋은 것이 뭔가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형 대신 받았던 그 축복과 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 기도하고 보냈던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 이 상황을 이해가 좀 돼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위해서 집 떠나는 그 아들, 한 번도 집 떠나보지 않았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 광야 허벌판에서 돌을 주어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돈도 아니고 어떤 보호자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졌겠죠. 우리도
밤길, 으슥한 길 걸어가다 보면 두렵고 떨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네가 지금 바다라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먼 길 걱정하지 마. 너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야고비처럼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야고비에게 나타났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고백을 야곱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야곱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 깨닫질 못했어. 느끼질 못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질 못했어.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사랑과 관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자녀가 뭐가 필요할까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데 자식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큰 소리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만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미안하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면 정말 창피스럽고 송구한 마음이잖아요. 오늘 야고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고백을 하면서 또 다음 절에 이 야곱의 심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는 이제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오늘 만드시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했지만 이 야곱처럼 이런 고백은 40 넘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은 지 거의 근 30년 만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야곱처럼 저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런 고백 정말 누가 뭐라고 해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절대 아니잖아요. 뭐 봉사를 열심히 해서요? 아니잖아요. 도망자가 뭐가 있겠어요. 도망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도망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가진 것 없고 빈털털이에요. 정말 세상에서도 사업하던 사람이라면 파산을 한
사람이잖아요. 부도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하다 부도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시 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기도하잖아요. 참 증언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런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 광야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인정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요 야곱과 같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왜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야곱이가 욕심장이었지만 이런 욕심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이 야곱이가 지금 빈털털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뒤에 보면 거부가 돼요. 돌아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야곱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야곱이 오늘 서운할 수 있었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에게 고마움, 감사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또 그 마음을 물질로 또 보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지금 빈털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10개 모두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9은 내가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1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주셨는데 헌금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보다도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그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잠자리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은 내가 힘들었을 때 가진 것 없어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도 내가 꼭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직도 덜 믿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욕망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